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아낍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과 또 자신의 가정을 향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일합니다. 좀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자, 한 예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자, 많은 나라가 함락당하고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페르시아 이전에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당연히 페르시아 제국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제국 안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은 크기가 얼마였냐면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구스까지 지역으로 127개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때 아하수에로 왕,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인데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스 1세 때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득세를 했습니다. 자, 하만은 특히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자, 그 하만은 왕을 뇌물로 꼬드겨서 유다인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칙령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각차각 이 유다인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유다인들은 알고 있고, 특별히 모르드게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다 여인 에스더는 왕의 왕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요. 자, 그래서 왕백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모르드게는 친아버님 같은 그런 분입니다. 자, 그녀는 그 얘기를 듣고, 자, 금식을 선포하고, 나도 금식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금식해 주십시오.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심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께 나갑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국의 왕이니까 이 왕비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게 사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고 저격하는 사람,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일단 불러야 올 수 있는데 이 왕비는 지금 현재 다급하잖아요.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왕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홀로다가 그 사람을 에스더를 잡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허락을 하는 거예요. 목숨이 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극적으로 그 사실들을 이제 알리게 되고,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야.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은 서로 간의 원수지간입니다. 사실 원수지간. 그런데 이 에스더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여인의 그 왕비라는 신분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불임절, 이때 당시에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것으로 매년 그렇게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에스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의적인 결단으로 이 대한민국의 위험한 상황이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거대한 부정적인 카르텔이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그것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중도층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도층은 점점 보수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자신을 던지니까 유다의 역사가 바뀌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 에스더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자, 이것은 이렇게 왕에게 나갈 때 그 결심입니다. 결심.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이 한 여인의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심으로 유다인 전체가 다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사실 이때 당시에 에스더가 이러한 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모르드게의 그 재촉하는 말이 있었어요. 재촉하는 말. 그 재촉하는 말이 그게 에스더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에 지금 당신이 왕비에 있는데 왕비에 있는 그 이유,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시니. 예. 바로 에스더가 당신이 지금 왕비로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이 그것을 정말 헌신해서 그 직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겠지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재촉을 했는데 에스더가 이것을 들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라는 것은 왕이라는 제도가 없을 때 왕의 역할까지 하면서 군사적으로 지도자 기능을 했던 신분, 그것이 바로 사사 제도입니다. 자, 이 사사 제도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사업으로부터 죽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저지, 그러니까 사실은 판사, 심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 자, 그 중에서 6명은 대사사라고 6명은 소사사라는데 그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분량을 많이 차지하면 대사사예요. 성경 말씀 분량을 많이 차지하면 또 적게 차지하면 소사사인데, 자,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딱 한 절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삼갈. 딱 한 절만 나옵니다. 한 절. 자, 사사로서는 세 번째 사사예요. 세 번째 사사. 그러니까 첫 번째 운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이 삼갈입니다. 자, 우리 삼갈의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번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 자,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 참 상상해도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 수 있지? 근데 이게 보면은 소모는 막대기가 이렇게 굵기로 하면 한 5cm 정도 되고 이 길이는 한 뭐 2.4m, 2.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블레셋 군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삼갈 이전에 이 사사였던 에호 시대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 사사기 3장 30절 그 앞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평온한 그 상황에서 삼갈이 이제 등장을 한 거야. 당시 가나안 땅에는 해양 세력으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 정착한 그 강력한 족속인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때부터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싸우며 지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로가 있는데 대로를 피해서 이게 오솔길로 사람들이 다녔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강한 힘을 이용해서 이웃 족속인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도 블레셋이 소를 약탈하기 위하여 공격해 올 때 삼갈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킨 그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문은 한 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라고 표현합니다. 자, 자신의 재산과 이스라엘 지킬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삼갈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집트인 애굽을 탈출하고자 할 때 그들의 강력한 영적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탈출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큰 저항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저항 세력을 구축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군대가 동원되어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80세 되어 노인이 된 아무런 힘도 없는, 가지고 있는 것은 양무리를 이렇게 인도하였던 그 지팡이가 전부였던 힘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신앙을 갖춘 지팡이를 든 노인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비하여는 약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몸을 지니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리를 지어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현장에서 직접 보러 너도 나도 모였습니다. 하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시장할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안내를 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가지고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그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역사하사 그 수많은 무리가 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소자가 가진 것,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쫄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그것으로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명의 헌신이 나라를 지킵니다. 한 명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몸을 던져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전장에서 자이언트 골리앗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블레셋 족속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분위기를 한순간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소년 다윗 아닙니까? 당시 다윗은 소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말은 아직 어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소년의 용기 있는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나서니까 분위기가 한순간 역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평상시 사용하는 이 돌팔매를 통해서 한 번에 골리앗을 기절시키고 기절한 그 골리앗의 그 사람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의 재능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 3가지를 제안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재능을 성실히 발휘해야 합니다. 자,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갈이 잘하는 건 뭐예요? 소 모는 막대기 다루는 거. 이걸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특별한 무기가 아닌 이 상갈이 평소에 쓰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직업과 내가 가진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소모는 막대기와도 같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상관이들 자기가 다루는 게 소모는 막대기 이거잖아. 이걸 가지고서 이 별의별 것을 다 했겠죠. 자,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도 이걸로다가 다 묻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상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병화가 지난 19일 날 전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역장을 받아왔어요. 전역장. 전역장도 주는 데가 있어요. 공군사관학교장 중장 차준선 이름과 공군사관학교 교장 직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A4지 한 장으로 타임 캡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병화가 입대하고 공사에 배치된 지 이틀 후에 쓴 글입니다. 자, 이병 정병화로 되어 있는 글인데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녕, 공사 온 지 이제 이틀 차인 너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좀 가벼운 목표는 피아노를 더 잘 치게 되는 거야. 맨날 꼼꼼히 연습 안 하고 곡 스펙트럼만 넓히지 말고 그때는 더 멋지고 완벽한 아마추어 피아니스트가 되길 바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군생활 수고했고 사회에 나가서도 잘하고 즐기자. 정명아 파이팅. 이렇게 자기가 제대할 때 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표는 달성이 되었어요. 자, 올해 4번의 어르신 초청 모임이 있었는데 피아노로 병화가 봉사하였습니다. 자, 이번 주 성탄절 25일
성탄 이후 초청 집회에서도 연주를 합니다. 자,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정병주도 컴퓨터를 잘 다루는 재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능들을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그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상갈은 소모는 막대기, 이것을 잘 성실하게 사용하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그러니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뭐야?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삼가를 통해서.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붙들림 받는 삶.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삼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 당시 자신의 힘을 믿고 이웃을 괴롭히는 블레셋 족속을 응징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삼갈의 삶의 표현은 짧고도 강력합니다. 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주 짧고도 굵은 이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삼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고 한 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그 정말 연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서 약속하십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두신 곳 바로 이 양산 남부성황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하는 일이 저 같은 경우는 빵 나눠주고 독서하고 그리고 섬기는 거. 제가 섬기는 거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뭐 총무, 이번에 지방에 총무하고 또 연합회 사무총장하고 또 좋은 뉴스가 왔는데 제가 침례신문 이사로 됐어요. 4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아무튼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기회들이 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부중앙교회를 유지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박차고 나가서 정말 이 자리를 채우고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을 과감히 용기 있게 사용하십시오. 그 재능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작은 재능이지만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내어놓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성실히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 연약한 것 하나님은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 연약한 것 하나님 그것을 과감히 용기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